감사합니다. 봄날의 햇살같이 당신은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겨울의 모진 풍파,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으로 힘들어할 때 때가 되니 당신이 봄의 햇살로 내게 오셨습니다. 봄날의 햇살같이 당신이 오시니 희망이 싹 텄습니다. 죽은 나무 같았던 내 뼈가 강해지고 탄력이 없는 근육에 힘이 올라서 잠들었던 내 삶에도 뼈좀 움이 돋았습니다. 봄날의 햇살같이 당신이 오시니 꽃이 피었습니다. 다시는 피지 않을 것 같았던 홍매화가 향기를 품었습니다. 죽었던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피어났습니다. 어때요? 봄이 돼가지고 제가 시 한 편 써봤습니다. 뭐 시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뭐 봄이 되면 다 시인이 되는 겁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활하면 너무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은 뭐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일으켜주신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부활의 봄이 찾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난번에 그 기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공민숙 선생님이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우리 김필수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해브론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누구를 돕고 싶다. 그러니까 좀 김 목사가 수소문을 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은퇴 이후에 삶이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의미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내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막상 하던 목회, 설교를 그만두고 은퇴를 하게 되면 병이 찾아오거나 인생의 의미를 잃게 되거나 기쁨과 소망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별반 일반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아마 그래서 뭔가 좀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 나에게 사람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 공민수 선생님이 추천하셔서 이제 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번 좀 만남을 갖게 해달라 해서 이제 사모하고 저하고 공민수 선생님하고 그 어머니하고 이제 아이하고 같이 5명이서 여기서 대화 나누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참 삶의 의지가 강력하게 있고 내가 이 아이를 꼭 잘 키우겠다 의지가 있어서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가끔 우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일이 없거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주 다운이 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 예배 설교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김일수 목사님이나 저나 옆에서 기도하고 응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실은 응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면 참으로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계절에 바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거다. 첫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 오는 거다. 주님의 시간. 때때로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봄을 빨리 오게 하겠다고 막 서두르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내가 막 애를 쓴다고 봄이 찾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서적인 원리는 뭐냐? 그런 겨울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의 시간을 담담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눈보라가 치고 혹한이 오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 그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홀머리를 썩고 애통해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러신다면 그냥 기다리세요.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막 봄이 오게 하겠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한번 그냥 맡겨놓고 기다려보세요. 주님께서 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정주는 국화옆에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봄이 오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이 세상 끝인 것 같고, 정말 거기서 이겨내고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절, 주님의 시간이 오면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11장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절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주 예수님과 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형제 자매였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병이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안 걸립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병에 걸리죠. 물론 예수 믿는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을 깨끗이 하고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병이 덜 걸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는다든가 담배를 안 피운다든가 몸에 나쁜 음식은 먹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병에 걸리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시나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 병을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병을 다 낫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사모님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책자 어떤 우리 교단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과정을 신앙심으로 글을 써서 책자를 하나 놔뒀는데 여러분들 가져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나중에 또 이런 원망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미 오라버니는 죽었는데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와 뜻을,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아직 겨울이 있고 아직 죽음의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오라버니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그 의미를 약간 오해를 했어요.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그때는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을 예시하고 계시는 것이면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부활 때문이고 생명 때문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이유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함으로써 내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주로 이제 큰 교회 가면은 식당 주인들,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 몰라도 그 목적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수천 명의 신자들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식당을 차려놓으면은 신자들만 와도 먹는 거 기본은 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벌겠다. 물론 그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와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자녀들이 잘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들이 90% 이상이에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 나쁜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이 아주 확실해요. 기도해가지고 자기 불치병을 난 사람은요, 그 믿음이 아주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치유받기 위해서만 나옵니까? 그럼 건강한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25절에서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것은 다 부차적이에요. 예수 잘 믿다 보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병도 나을 수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손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나의 부활,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종말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바로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싹은 반드시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그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노부부가 있었대요.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지적인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아내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항상 남편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은퇴한 후에 이제 여유가 있어지니까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 당신 좀 나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남편이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 실력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중학교 검정교실을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갔는데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는 도저히 어려워서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빠져나가고 하나 외우면 하나 없어지고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둘째 주에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 들으면 하나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뭐 공부가 뭔 필요가 있나. 근데 외국어를 좀 공부하면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좀 그래도 앉아나 있어보자.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이제 공부를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잘 되질 않아.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내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보, 콩나물 있잖아. 우리가 콩나물을 재배할 때 콩에다가 물을 계속 주잖아. 그럼 물은 어떻게 돼? 빠져나가지. 물을 아무리 부어줘도 빠져나가고 부어줘도 빠져나가고 부어줘도 빠져나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콩나무가 나중에는 콩나물이 자라잖아. 그런 것처럼 당신 지금 아무리 외우고 빠져나가고 그래도 남은 게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여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고서는 빠져나가도 공부하고 잊어먹어도 공부하고 그렇게 했더니 고등학교 과정까지 잘 마칠 수가 있어서 이제 대학 과정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뭘 해도 진전이 없고 뭘 해도 열매가 없고 뭘 해도 까마득한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콩나물을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으로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남는 것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지난 겨울에 우리 여기 이제 그 교회 텃밭에서 홍매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평에서 온 홍매화인데 겨울에는 다 죽잖아요. 근데 유독 겨울에 추웠기 때문에 저기 홍매화가 죽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3월이 되니까 거기서 뼈좀 움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폈어요. 우리 부활은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반드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낙담이 될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어 보일 때, 아무리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매일매일 물을 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싹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꽃이 피게 된다. 자, 보세요. 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보고서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어떻게 이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만드셨습니까? 32절에 나와요. 마리아가 그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따라 울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놀라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눈물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들도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나사로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삶도 꽃을 피게 되고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산보할 때 여기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나 보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이쪽 동네 라인이 있고 저쪽 이제 경의선 숲길이 있는데 이쪽 길에 이렇게 돌다 보면 제일 먼저 매화가 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강대 후문 바로 뒤쪽에 있는 거인데 올해는 상당히 일찍 피었어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한 달 정도 빨리 봄이 오고 꽃이 피었다. 이렇게 기후 온난화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몇 년 후면은 2월 달에 꽃이 핀대요.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후변화가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후변화를 위해서도 이거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구가 어떻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지 어떻게 이것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상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해변가에 땅 사놨으면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부산 쪽 그쪽이 잠기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인천 쪽도 마찬가지고 해수면이 상승돼 가지고요. 이게 다 섬나라들은 다 잠기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이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왜 대륙에 자꾸 오려고 하느냐? 왜 우리나라를 자꾸 침범하려고 하느냐? 언제 잠길지 모르니까 섬나라들은 지금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정할 때 너무 저지대에다가 하지 마시고 조금 좀 올라온 데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아주 벌써 심각성이 오기 시작했어요. 해수면이 상승돼서 해안가가 요즘 해수욕장 이렇게 동해안도 보면요, 이 바닷물이 침식을 해가지고 예전에 백사장이 다 없어졌어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고 꽃이 피는데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데가 어디냐면 봄날에 햇살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제일 먼저 꽃이 핍니다. 바로 서울대 후문 뒤쪽에 있는 그 매화나무 가장 햇살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무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햇살을 좀 덜 받는 곳이라고 해도 때가 되면 또 피어요. 그래서 이제 경인숲길을 이렇게 경의선 숲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매화나무가 쭉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한 며칠 후면은 거기가 이제 만만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시간 있을 때는 앞으로 며칠 사이에 거기를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못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촌 로타리에 연세로도 매화나무가 다 있고 벚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꽃이 막 꽃비가 쫙 휘날리면 장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반드시 꽃은 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반드시 그분의 햇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꽃을 피게 되겠고 우리 인생의 꽃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꽃비로 넘쳐나고 화려한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어두움의 모습도 현재의 부활보다 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 충만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봄날의 햇살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로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해하며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은 물러가고 죽음과 열매 없음과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살로 의미 돋고 꽃을 활짝 피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죽음을 극복하고 새 생명의 잔치로 나아가는 우리네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고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예식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경건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게 되는 거로 이제라도 스스로 살펴 범죄함에 있거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을 받아 이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떡을 떼겠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신 후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언약하는 나의 피니 여러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 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눔으로써 우리 형제 자매의 귀한 이 사랑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잔을 먹고 마심에 따라서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받아 이 땅 위에서 살 때 더욱더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358장 파송 찬양 부르신 다음에 이강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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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 따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만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 따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축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봄날로 모든 만물을 소생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오셔서 얼음같이 굳어진 저희 마음을 봄날의 햇살처럼 풀어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